안녕하세요. 김지용 목사입니다. 오래된 복음주의라는 책의 1장 설교와 각성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The Old Evangelicalis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새로운 복음주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이안 머리는 로이드 존스의 전기 작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더럼 대학에서 수학한 이분은 로이드 존스와 함께 목회 사역에도 동참하기도 했고 또 진리의 깃발사 The Banner of Truth, Trust죠. 공동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좀 기도하고 1장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래된 복음주의의 1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달음도 주시어서 경건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구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 가지로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하시리라 믿사옵고 모든 것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안 머리는 1931년생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새로운 영적 각성을 위한 오래된 복음주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영적 각성을 위한. 그러니까 머리에 여러 가지 강연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영어 부제가 바로 Old Truth for a New Awakening. 그러니까 과거에 성경에서도 너희는 옛적 길을 돌아보라 했는데 새로운 각성을 위해서는요. 새로운 것을 찾을 필요가 없고 주께서 이미 허락하신 진리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전체 주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은 그림으로 나온 분이 바로 구세군의 설립자 윌리엄 부스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이제 프리미티브 웨슬리안, 그러니까 웨슬리안의 초기 정신을 좀 되살리고자 하는 그 운동에서 회심했고 본인도 그 운동에 전념했습니다. 그가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가올 20세기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윌리엄 부스는 예언자처럼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중생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old truth, 과거의 옛적 길에서 우리가 고찰해 보았던 과거의 진리가 오래된 이 진리가 즉 성령, 그리스도, 회개, 중생, 하나님, 지옥 이러한 교리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교리를 중시하는 데 있어서 스펄전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과거의 영적 거장들의 생각을 잘 아는 것이 조야한 해석과 터무니없는 추론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을 구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의 학생들은 스펄전의 과거의 영적 거장들을 인용하는 걸 보면서 뭘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또한 스펄전은 효과적인 설교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은 건전한 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미 목회 사역을 하고 있으나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학자와 목회자가 상당 부분 많은 것을 공유했지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신학은 신학대로, 목회는 목회대로 가는 이원론적인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더 위대한 요구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뭐 몇 가지 예외를 들어요. 우리는 분명히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중국을 봐라. 중국의 부흥에 보니까 정규적인 설교자가 없어도 부흥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스펄전의 얘기도 중시합니다. 과거의 영적 거장, 또 신학자, 과거에서 배우고 신앙의 교리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랑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의 1장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조화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1장의 결론이라 하겠습니다. 자, 1장의 제목은 설교와 각성입니다. 복음주의 안에 있는 주요 문제와 직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복음주의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줍니다. 오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자가 아니다. 이게 뭡니까?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참된 선포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복음이 언제 확장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될 때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법정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것을 설교했을 때 바로 총독 벨리스가 두려움에 떨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또한 율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이죠. 거기에 초판 서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능력으로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자는 누구나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위험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초판을 쓴 아이작 와츠와 존 가이즈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참된 회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린 사람들의 그 죄의 자각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1859년에 스코틀랜드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은 또 같은 얘기를 했어요. 당시 한 가지 깊고 두드러진 특징은 죄에 대한 자각이었다. 오늘날 그 같은 죄의식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슬픔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노년의 남녀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젊은 여인들이 있었다. 우리가 영혼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구주에게 인도하려고 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경외감으로 압도해 다만 속삭이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그냥 좋은 얘기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라는 타협 없는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윌리엄 쉐드가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신앙적 각성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을 깨달아가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두려움이 길을 닦아 놓은 사랑과 믿음 안에서 가장 높은 정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 덩컨도 마찬가지죠. 양심을 깨우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는 선포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땅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이해하겠느냐. 그래서 이 땅의 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하늘의 일로 그제서야 이제 위로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존 버년 아주 유명한 청교도이고 복된 침례교도이며 철로역정 저자이죠. 우리 자비교회에서도 이제 곧 철로역정 읽기가 들어갑니다. 버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영혼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고 설득하는 것보다 건강한 사람에게 치료를 받으러 의사를 찾아가라고 설득하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영혼의 질병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영혼의 질병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작업이 단상에서 강대상에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자신에 대해 진정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상적인 현대 복음주의의 설교가 여기서 이제 그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죄의 자각 아래 인간은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선포된 복음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노력하게 되죠. 그런데 현대 복음주의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양심의 괴로움을 보이면 인간의 유일한 책임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을 할 때 죄의 자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할꼬 합니다. 그러다가 그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절망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루터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말했어요. 죄에 대해 절망해본 사람 말이다. 그래서 절망할 기회도 안 주고 그저 위로가 섣불리 나가는 게 바로 현대복음주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괴로워하는 자,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고 거기서 고심하고 오랫동안 투쟁한 이후에 참된 빛을 발견한 자가 비로소 이제 회심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죄의 지각이 드문 날에는, 또 죄의 자각이 드문 날에는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 거룩함의 필요성을 전하는 설교를 거의 들을 수 없다. 이걸 뒤집으면 뭐예요? 거룩함의 필요성을 전하는 설교가 있을 때 죄의 자각, 죄를 지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회심자도 생겨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도 안 됩디다 하는 현실의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요, 먼저는 그 사람의 태도를 점검해 보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죄인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을 명령할 그분의 권위를 잃어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부채의 문제로 이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은행에 그죠? 빚을 졌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해서 갚아야 되는 의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쾌락과 그 짧은 향락을 맛보았다고 하면 죄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해요? 목숨, 생명, 피를 요구하죠. 그렇다고 나 할 수 없어. 그렇게 우리가 내뺄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이 반드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거룩함과 율법의 설교를 바르게 전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스스로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우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친구 되심보다 거룩함과 율법의 설교를 바르게 전해야 그들이 참된 구원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교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벌써 지레 겁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관심사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신문 얘기하고 뉴스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요 점점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더 철저하게 양심을 다루는 곳에서는 죄사함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더 큰 필요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 이게 지금 현대복음주의의 최고 가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너는 거룩하라. 우리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오히려 되려 물어보시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또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율법사가 잘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정리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럼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믿으라. 그럼 용서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행해라. 한번 행해봐라. 그러면 자기가 못하는 걸 아는데 이 율법사는 자기가 못하는 것을 아는 걸 직면하기 싫어서 화제를 바꾸죠.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따라서 죄사함만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로이드존스 초기 설교 때 그가 이제 스스로 부족하다고 인정했던 것이에요. 거듭남만이 전체가 아니라 그 이제 워필드를 통해서 에드워즈를 통해서 회심, 즉 그 칭의에 대한 가르침이 부족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죠. 리처드 십스 아주 부드럽게 대중적인 청교도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용서받았음을 입증하시는 성령님은 먼저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을 깨달아서 마음을 치면서 어찌할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서 첫 단계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짧은 전도책자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입으로 고백한 대로 마음에 찔림이 있는가, 정말 죄인임을 통렬하게 인정하는가, 그것입니다. 통렬하게 인정하는 그 강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정도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 깊숙이 죄인임을 아주 심각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설교자는 그들이 처한 공경과 상황이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됩니다. 뭡니까?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감정에 이끌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었으면 믿은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야만 이 공경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무능력 사이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나를 오직 하나님의 의지,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벤자민 모건 파머의 예가 있습니다. 이제 벤자민 모건 파머는 이제 노예제도를 옹호한 설교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19세기에 복음 선포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간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모건 파머의 설교를 들은 한 젊은이가 모건 파머에게서 이 예를 들은 거죠. 이 설교를 들은 거죠.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인간은 무능력하다. 그래서 와서 따집니다, 젊은이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이 있는데 나는 못하니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모건 파머가 그 청년이 고민할 기회를 계속 주고 그 청년이 준비될 때에야 비로소 다가가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로 그를 도와줍니다. 하나님, 여기 가장 절망적이고 필사적인 공경에 처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망 없게도 그는 그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회심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존 덩컨입니다. 1844년 스코틀랜드의 자유교회파 프리처치 총회에서 존 덩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올 수 없지만 와야 한다고 설교한다면, 아까 이제 그 벤자민 모건이 한 것처럼요. 벤자민 모건 파머가 한 것처럼 올 수 없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또 죄인의 무능력을 설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죄인들은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리고 옛길이요, 옛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가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변명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 입을 모두 닫아야만 돼요. 율법의 설교가 있는 곳에서 바로 죄인들이 할 말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계속 반복되는 진리를 아시겠죠? 복음 설교가 이런 거지. 복음은 먼저 율법의 설교가 있어야 되는데 율법의 설교 앞에서 죄인들은 그 입을 닫게 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데도 못했던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근본적인 능력이 없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보 간수가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찌알고 한 것입니다. 자, 거듭남과 죄의 자각이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거듭남은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나지는 않지만 믿음의 원인으로서 선행해야 합니다. 선행해야 합니다. 이게 조금 잘못 나왔네요. 믿음의 원인으로서 선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발화 전의 단계예요. 씨가 심기는 것이죠.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될 때 사람이 감각하지 못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씨가 이미 생명이 있어요. 땅에 심겼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언제 그게 살아있다는 것을 압니까? 떡잎이 나서 땅을 뚫고 올라올 때,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요, 거듭남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믿음이 발현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진술입니다. 믿음의 원인으로서 선행이라는 뜻입니다. 조지 윗필드가 어떻게 말했어요?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볼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쉽게 얘기하지 않고 이 복음이라는 약이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를 틔워가는지 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저 말란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님에 대한 회심은 어머니의 입맞춤으로 깨어나는 아이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란 것은 내가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고, 회심은 이제 내가 지각하는 것입니다. 거듭남과 회심이 동일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회심이 뒤에 놓여진다는 것이죠.
무능함은 인간이 책임져야 할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핑계 댈 수 없어요. 오 하나님, 나를 내 자신에게서 구원하소서. 율법 설교를 들은 자가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죄의 자각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는 바로 성경과 교회사가 모두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여실히 깨달아야 구세주의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이 했던 대로, 베드로가 했던 대로, 예수님이 했던 대로, 세례 요한이 했던 대로 우리가 그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교회사의 영도 마찬가지죠. 자비교회 요즘 독서 책 읽기 고백록 읽잖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회심한 게 얼마나 벌써 200페이지 가서야 그제서야 이제 결론이 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고 이게 내 가장 깊숙이 심령으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든 걸 알아야 의사에게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내가 그 진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또한 회심에 대한 설교는 책임을 가장 많이 요구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당신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죄인으로 하여금 지성을 사용하고 감정을 사용하고 의지를 사용해서 이 모든 것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머리는 균형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단에서 율법만 설교해서는 안 되고 또 무조건 복음만 설교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는지는 그때그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회중이 좀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기도를 그가 이제 결론에 제시합니다. 이제 선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자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그분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허물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분께 기도드리자. 이거죠. 그리고 그분의 죄 사함을 구하고 우리 자신을 미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자.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모든 거룩함과 그분의 의에 대한 순종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자. 그러니까 칼빈이 기도드리자고 한 제일 처음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허물 인정하고 겸손해지고 허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칼빈이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래야만 순서가 제대로 된 거예요. 예수가 나의 친구라고 아무리 외쳐도요. 그분 앞에 진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겸손함으로 예배할 수가 있어요. 요즘 예배 사역이 아주 활발한데요. 참된 예배는 뭐예요? 상한 마음이잖아요.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인데 상한 마음 없이는 치료하는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수가 없습니다. 부록으로 나온 원프리의 존 브라운은 준비론에 있어서 아주 그 청교도적인 준비론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깊이 감동시키고 설득하시며 더 부드럽고 감미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율법의 설교가 그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알렉산더 화이트는 양심에게 전하는 설교 이렇게 말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전하는 설교 또 매주일마다 양심의 두려움과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교육자에게 경고합니다. 그는 나무로 만든 대포다. 무서운 말도 하죠. 로이드 존스는 이제 율법 설교, 하나님의 법을 먼저 전해야 죄인이 회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창한 대표적인 최근의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명시하죠. 우리에게 죄의 진정한 성격과 본질에 대해 올바른 개념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법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청교도를 청교도 되게 한 거, 위필드를 위필드 되게 한 거, 그게 바로 법의 일이라고 부르는 사역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 일이 좀 회복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사람 기분 좋게 해주고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전부는 아니잖아요.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좀 고양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바로 깨닫고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과 우리의 무능력 사이에서 어찌할꼬 이런 탄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100년 전에 평양 대부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현장에서는 어떤가 돌아보면서 비록 좀 느리다 하여도 원리대로 원칙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많은 설교자들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도록 여러분 두 손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장 설교와 각성을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자각의 필요성에 대해서 성경과 교회사가 증언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원리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거렸지만 주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제 빈손으로 공수로 왔사오니 옛적 길을 돌아오면서 과거의 영광스러운 그 시대에 주께서 행하셨던 그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지엄한 율법을 선포하며 인간의 무능력을 선포할 때에 주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으니 주여 이 길을 믿음으로 정말 충직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참된 복음 사역을 위해 쓰는 모든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 받고자 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